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렬아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4장을 보면 주의 말씀 듣고서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3절까지 있는 찬송가인데요. 3절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다 라고 가사 기록되어 있죠. 이 찬양은 마태복음서 7장 24절 28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제 찬송가로 만든 건데요.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과 말씀과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으로도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서 볼 텐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26절 말씀도 볼까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표현과 함께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지 뭔가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로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은 비가 오고 물이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지요. 하지만 말씀을 듣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은 비가 오고 물난리가 나고 바람이 불면 크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살고 있죠.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란 집을 지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고,
실력과 학벌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지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관계를 위해서 커리어를 쌓고 경력을 쌓아서 멋진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애쓰고 그 미래의 집을 지으려고 애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을 때의 그 모습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점은 집을 어떻게 짓느냐, 집이 얼마나 크게 짓느냐, 작게 짓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말씀의 초점은 그 집이 어디 위에다 지어졌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집을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곰곰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행함, 나의 행동이 근거가 무엇일까? 무엇에 근거하여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나의 신앙생활은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이해할 때 이 행함이라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내가 그냥 내 나름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 없이 행하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 아무 소용없는 가짜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이 행함에 대한 얘기는 사실 믿음을 대신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믿음을 대신하여 행함을 강조하는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고백이 입술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나타내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처음에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7장에 반석에 지은 집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들었다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데 말씀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나름의 기준과 방법과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실 말씀드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안 살고 하는 문제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씀 없이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데 제 말씀과 상관없는 행함, 주님 보시기에는 카운트되지 않는 행함이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없이 행하는 그 모습은 아무 소용없는 가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없이 행하는 모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읽은 대로 아무 소용이 없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부지런하던 그렇지 않던 이런 게으름의 인간적 기준으로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 평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제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밭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하면 그 종은 밭에서 일을 하면 그 일이 주인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충성된 겁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주인이 논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 논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인은 논에서 일을 하고 하는데 내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밭에서 일하는 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주인과 종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주님 보시기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도 같고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 인정하시는 충성된 종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 기준으로 단순히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삶을 살고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야고보서에서는 그냥 성실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선행을 강조하자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들의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영역, 그 믿음이라는 영역 속에서 그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란 이름을 통해서 실제로 그 믿음이 삶으로 구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잘하는 일이다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직접적인 표현이죠.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귀가 하는 행동은 그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는 거와 상관없이 하는 행동이죠. 마귀 짓이죠. 귀신이 하는 짓은 귀신 짓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는 짓이 바로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어게인스트하게 하는 것이죠. 아는데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행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마귀짓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의미가 없다 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동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따라 행하지 않는 삶, 말씀 없이 행하는 삶, 이거 무익하다. 아무 소용이 없다.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이웃을 살리지도 못하고 공동체를
세우지도 못한다. 하나님과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 없이 행하는 믿음, 행하는 삶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죽었다. 그 자체로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 행함은 그와 상관없이 행하는 행함은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썩게 된다라는 표현이죠. 당장 보기에는 죽은 상태일지라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떠나 있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신 예수님의 비유 말씀하고도 연결을 해서 봤을 때 제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그 집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무너졌나요? 집을 어떻게, 얼만큼 크게, 작게 이게 아니죠. 행함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는 모습은 그 모든 행위는 죽은 것입니다. 그 근거가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는 모든 행위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경고이지요. 바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버리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경고이기도 하지요. 사람은 얼마든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으쌰으쌰하는 것 같고 뭔가 흥청흥청 거리는 것 같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행함이라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는 거지. 실제로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보셨나요? 살아있는 것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는 건 다 죽은 것들입니다. 말씀 없는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신앙은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오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뿌리를 내지 않고 있는 행함은 바람에 흐를 때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없이 행하는 믿음은 쓸모없다라고 표현하지요. 20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말씀 없이 행하는 믿음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몇 달 전에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서 이삿짐을 싸면서 이건 필요할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쓸모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그 쓸모없는 거 그리고 쓸데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다 쓰레기가 돼 버리더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은 모두 다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모양이 있지만 생명이 없기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말로는 믿는다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기자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향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장 21절 말씀도 더불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까? 오늘 야고보 기자가 히브리인들을 그리스도인 중 히브리인들 향해서 이 서신서를 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서 표현한 건 적절한 표현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죠. 그가 이삭을 드리려 했던 행동은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나름 열심히 하거나 그냥 하려고 했던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그가 보이는 대로 그 믿음이 그 행함과 작동하여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죠.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입니다. 말씀이 반석이라면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세워지는 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생 라합에도 같은 예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에서 용기 내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믿음으로 그가 행한 거죠. 그 믿음으로 결국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에 속해 있는 가족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함 자체가 신앙의 근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함이 어디에서 왔느냐인 것입니다. 나의 행함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인지, 나의 행함이 자기 의해서 나온 것인지, 나의 행함이 두려움과 체면과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나온 것인지 여러분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의 행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온 거라면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 기억하시지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같은 행함으로 보이도 결과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없는 행함은 무너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은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 그 자체도 아니고 우리 경험한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순간순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지음 같아 슬기롭고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평가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우리 몽투 소망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처해져 있던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쫓아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살아있는 믿음, 반석에 지은 신앙,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저의 말씀하심에 그게 크던 작던 반석에 집을 짓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일주일 삶 가운데 저희 가운데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게 다 주의 뜻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